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스콧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며 그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 주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가지고요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너무나 많겠죠. 은혜 받은 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은혜 받은 자는 과거보다 미래를 본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과거보다 미래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몰되어 있으면 실은 과거를 잊는다가 아니에요. 과거를 추억하며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미래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잠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 받은 자는요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에 내가 28절부터요 28절 준비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뭐 할 것이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예언을 할 것이다. 무슨 일을요? 장래에 일어날 일, 장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자녀들의 입을 통하여 말할 것이다. 그리고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다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때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존재,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살짝 배제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종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며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환상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꿈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언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문장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환상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언하기 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그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은혜 받은 자는 과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과 역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오늘 현재의 고난과 역경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는 입가나안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은 어떨 때는 피곤하며, 어떨 때는 낭망할 일들이 생기며, 어떨 때는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를 짓누른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그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할까요?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과거에 매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사단은 시험을 하겠죠. 어떤 시험을 할까요? 야, 너 꼬라지 좀 봐. 너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에 너는 도망갔잖아. 너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라고 하는 그 과거의 일을 가지고 베드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뭐 한다는 거죠? 시험을 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려고 할 때에 사단은 다윗에게 조롱과 멸시하겠죠. 야, 너 밧세바를 범했잖아. 너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잖아 라고 하는 조롱과 멸시를 다윗 왕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그 과거의 일들을 모두 풀어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는 죄인이든지 아니면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 처음 나왔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의 근본 목적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초점도 있지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전 것, 과거의 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맞아, 나는 과거에 이러한 죄를 범했지, 맞아, 나는 과거에 이러한 상처가 있지. 과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예배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너희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지요? 과거에 매몰되면요, 과거의 어떠한 사건에, 그거에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뿌려질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실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해안의 길로 가게 되게 되면 약 한 나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뭐 할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누가요? 어린 양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게 되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제 어린 양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데 딱 3일 있다가 전쟁을 보게 되면 애굽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우리보다 더 간증거리가 많아요. 야, 너희들 그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하심을 너희들은 봤니? 나는 봤어. 10번째 재앙은 놀라운 일이었어. 그 애굽 땅에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고 동물들까지 죽어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가져서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집에는 전혀 재앙이 나타나지 않았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너희들 경험해 봤니? 아마 그때 경험했던 그분이 여기 와서 설교한다면 오늘 여기는 막 난리 날 거예요. 그 감동과 감격. 그런데 그러한 감격을 가졌던 자라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게 되면 뭐를 한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집에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며 하나님 내 심령에 바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라고 했는데 세상에 떡 나갔는데
광야가 보이고 세상에 나갔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보이는 순간 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현실을 살아가면서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곱씹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는 사자같이 상철자를 참는 사단의 모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장을 쓰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다, 우리는 진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제가 탄식과 원망과 불평의 차이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을요,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했으면 이게 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냐? 하나님이 아니죠. 어찌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여, 그래서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러한 비슷한 얘기를 누가 했죠? 여호수아가 했잖아요. 그는 요단강을 건너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요단을 건너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과 비슷하지만 여기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요. 전쟁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을 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때마다요, 내가 쓰러질 것 같고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19절 말씀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그러면요, 요셉은 과거에 매몰된 자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요셉은요, 상처로 얘기하게 되면 너무나 커다란 상처가 있었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땅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커다란 상처고 아픔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요셉은요, 눈을 열어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 예언과 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상처가 사라지고 그 아픔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그 창세기 45장 보게 되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잖아요. 형들을 만날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5장 보게 되면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잊혀지지 않았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이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던져진 이유, 팔려온 이유를 보기 시작할 때 그 상처가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 그것이 매임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어저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 상처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했을 수 있겠구나. 형들을 알았잖아요. 그냥 먹을 것만 많이 주고 항상 공급해주고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네들도 마음이 아플 것이요, 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먹지 않아요. 말씀을 봤더니요, 어저께 계산했는데 써놓진 않았네요.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는 야곱이 110세에 들어갔고 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한 360년을 요셉이 죽은 이후에 더 지났어요. 애굽 땅에서는 430년을 지냈지만 요셉이 죽은 이후에는 약 한 360년이 지났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이들은 기억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져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죽는 그날에 아주 단단히 유언을 남긴 거죠. 뭐하라?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때에 나의 유골도 가지고 가라라고 죽는 그 순간에 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유언이 잊혀지지 않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골을 가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유언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결단코 지킬 것이다. 즉 이 땅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죽는 그날까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는 애굽의 총리였지만, 부와 권력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요셉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요, 아까처럼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아픔에 매몰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격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다 보게 되면요, 생각나는 질문 던지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시편 23편 보게 되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이 노래를 언제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던지게 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 시를 지었을까? 아니면 그 현재에 여전히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앞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다윗의 앞에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이 시를 지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믿음이 아주 연약하여 출발할 때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느 순간에 딱 섰을 때 이제는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어쩌면 광야에서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데 여전히 그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힘에 겨워 아직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시편 126편 6절 말씀 보게 되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는요, 아직 고난과 역경 가운데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요. 그때 결단코 결실을 얻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그리고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아까처럼 블레셋 길로 4일이면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돌리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고백하는,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과거의 매임과 과거의 구덩이에 던져져 그대로 있는지요, 오늘 그 구덩이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에서, 그 상함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며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광야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덩이에서 나오며 아픔과 상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